검맥 홍파, 부슬부슬 내리는 새우, 음울한 잿빛 하늘을 타고 구슬픈 가랑비가 여인의 흐느낌처럼 대지를 애잔하게 적셔갔다. 그 새우 속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자와 위용을 들이운 채 고고히 솟아있는 고루거각 들이보는 이의 망막을 확 해치고 있으니 작은 성,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천하인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며 앙시하는 만인지상의 권좌의 군림에 있는 한 사람. 인종 홍희제. 달리 천자라 불리우기도 한 황상. 바로 이곳이 홍희제가 국정을 펴고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화려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작은 성도 지금은 음울한 새우 속에 젖어들고 있다. 어전 작은 성의 웅장함에서도 그 핵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하늘이라도 고개를 숙일 엄숙함이 아울러 깃들어 있는 곳이다. 대명의 만조백관 들이 모여 국사를 논하는 곳. 칠채용단으로 빈틈없이 깔려있는 바닥과 홍옥석과 묘원석을 가미한 벽면의 수려함. 그리고 커다란 산호로 이루어진 기둥은 눈부신 웅자를 자랑하고 있다. 그토록 화려한 어전의 정경관은 너무도 판이하게 어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비분 이설에 있는 통한의 기운이다. 무엇인가. 천하를 일원으로 호령하는 어전의 통한의 앙금이라니. 한 사람. 몸에는 밤의 빛깔보다 더 짙은 먹빛 페퍼파립을 걸치고 있다. 수실이 달린 한 자루의 고검을 가슴에 조용히 품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한 자루에 칼날이 서 있는 것 같다. 그의 몸의 서린 기운은 비정함과 살기뿐이다. 누구인가? 텅 빈 황궁의 어전에서 페퍼파립을 입고 살기를 깊게 갈무리하고 있는 그는 홍희제. 준엄하기 이를 데 없고 그런가 하면 현성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용안의 고뇌가 가득하다. 서서히 홍희제의 시선은 폐사의 앞에 깊이 부복을 해 있는 페퍼파립의 인물에게 옮겨졌다. 왜일까? 홍희제의 얼굴의 아픔에 응열이 맺히는 것은 페퍼파립의 인물을 응시하던 홍희제의 입술이 무겁게 열렸다. 경무. 페퍼파립의 인물이 숙연한 모습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예. 폐하. 비록 엄숙한 동작이나 음성 속에 서려있는 기운은 지독한 고련을 거친 자의 무심함이다. 그런데 홍희제가 이 눈앞의 인물을 향해 부르던 말. 경무태자 주운. 이는 너무도 세인들의 귀에 생생한 이름이 아닌가. 10여 년 전 당시 황궁과 중원에는 경무태자로 인해 공공연한 웃음과 경악이 그칠 날이 없었다. 학문으로 따지면 한림대 학사를 몇 마디로 굴복시킬 수가 있고 시문으로 말하자면 두보나 이백을 능가한다. 그의 기행에 있어서는 문무백관들은 혀를 내둘렀다. 그러했던 인물이 경무태자 주운이다. 그런 그가 10여 년 전에 의문의 실종을 당했다. 황궁은 발칵 뒤집혔다. 금요의가 동원되었지만 경무태자의 종적은 찾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주운은 페퍼파립을 걸치고 황제의 앞에 부복을 해 있다. 무엇인가. 하나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오랜 후 홍희제는 경무태자를 아픈 시선으로 응시한 채 말문을 열었다. 10년 전의 일로 기억이 된다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홍희제의 현량하기 이를 데 없는 노안에 서리는 고뇌의 빛. 그때 경무 내 나이 15. 마땅히 이 나라의 태자라는 신분으로 학문과 덕망을 근본으로 쌓아야 할 너에게 짐은 한 자루 시퍼런 검을 경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랬던가. 그리고 그런 경무 너에게 짐은 왕도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인덕과 정도를 외면한 채 살인수단을 가르쳐왔다. 홍희제의 얼굴에 아픔이 영글었다. 천하를 포옹할 것 같은 황상의 눈그늘에 뿌옇게 젖어오르는 한 줄기 눈물. 아느냐 경무. 왜 짐이 이 나라의 태자인 너에게 검을 주어 살인수단을 익히게 했으며 후덕군자의 길을 외면한 채 페퍼파립을 걸치게 하여 비정한 중원무림에 보내야 했던가를. 중원무림. 그곳이었던가. 경무태자가 가야 할 곳이 다름 아닌 중원무림이라니. 경무태자의 냉엄하게 맞물린 입술이 조용히 열렸다. 폐하. 그것은 바로 지옥천하를 종식시키려는 폐하의 뜻인 줄로 아옵니다. 지옥천하를 종식시키려는 폐하의 뜻인 줄로 아옵니다. 하늘이 경동을 하고 땅이 움츠릴 무지무지한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조용히 고개를 두어 차례 끄덕이는 홍희제. 그렇다. 그것이 바로 경무 너에게 주어진 운명의 사슬이다. 지난 10년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무. 예, 폐하.
황궁과 무림은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 본시 황궁과 무림은 불가침의 관계로 서로의 영역을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백성과 황궁은? 그것은 종사의 기본으로 백성이 존재치 않는 황실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기에 황실은 언제나 백성의 편에 서서 정사를 펴야 하는 줄로 아옵니다. 그렇다. 그 말을 끝으로 홍희제는 느리게 태사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 피와 야망의 제물로 쓰러져 가고 있다. 분노인가? 홍희제의 음성이 저리도 파리하게 떨려 나오는 것은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는 아직도 여리디 여린 새우였다. 기름진 비옥의 땅은 지옥천하의 말발굽 아래 황폐해져 갔으며 들리는 것은 이 비명과 통곡뿐이니 짐은 지난 10여 년간을 잘려진 육신과 쓰러져가는 백성들을 두 눈으로 보아왔다. 백성이 없고서는 황실이 따로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경무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명확한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폐하. 확신에 찬 간단 명료한 대답이 경무태자의 팔입 사이로 흘러나왔다. 경무. 예, 폐하. 지금 내 몸에는 황궁의 영원한 기밀에 속하는 천추무상별부의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다. 천추무상별부. 또 다른 명칭으로 황궁무고라 부른다. 중원무학의 절반이 수장되어 있다는 신비의 금여. 짐은 믿는다. 설사 지옥천하를 이룩한 지옥대제가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결코 경무 너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황공하옵니다. 실로 무서운 말이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경무태자는 또 어떤가? 이제 대명의 운명은 경무 내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라. 죽음이 난무하는 중원으로 그리하여 지옥천하의 종식을 이룩하라. 이 순간부터 경무 너는 이 나라의 태자가 아닌 살인귀 사야로 돌아간다. 사야. 죽음의 아비라 불리우는 섬뜩한 이름. 그것이 바로 경무태자가 중원에 선보일 죽음의 의미다. 경무대로는 악행이 선행으로 통용되는 시대도 있다. 그것이 바로 당금의 국운이다. 이를 명심하도록. 예, 폐하. 그것은 이미 10년 전에 이 경무의 가슴 깊이 자리한 것. 지옥천하가 사라지는 날까지 이 사야라는 이름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서서히 경무태자는 일어섰다. 사야라는 새로운 운명을 딛고 일어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걸음은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옮겨지고 있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지옥천하라 이름이 붙은 중원무림. 사야. 황제인 홍희제가 태자 경무에게 죽음의 의미로 부여한 그 이름. 그가 한 자루의 고검으로 암암한 검정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폭풍. 황실에서부터 시작된다. 피어난 검봉. 마치 검을 거꾸로 박아 놓은 듯한 수백 개의 봉우리. 그 봉우리가 병풍같이 양쪽으로 늘어서 계곡을 이루고 있다. 장관이라기보다는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천엄의 절지. 바로 이곳에 하나의 황폐한 사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림. 달리 유림이라고도 부르는 이곳. 50여 년 전만 해도 당시 이곳에는 유도를 닦는 유생들로 인해 문전성시를 이루었었다. 그러나 지금 사림이라 쓰여진 현판은 얼키설키 거미줄로 뒤덮여 있다. 사원은 무성한 수풀에 뒤덮인 채 괴사 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었다. 폭풍의 회오리는 바로 이곳 황폐한 사림에서 비롯되고 있다. 크아아! 비명이 터져나왔다. 심장을 쥐어짜는 처절한 비명이 황폐한 사림에 울려 퍼졌다. 한 사람 단아하고 고아한 중년문사의 청청한 모습.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년문사의 입꼬리는 얄팍하고 치켜올라가 비굴한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지금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있다. 도 얇기는 종이 조각에 그것과 갖고 앉아 길이의 노을빛 도광을 흩뿌리는 단도가 중년문사의 가슴에 죽음처럼 깊숙이 박혀 있다. 그 앞, 한 명의 비정해 보이는 서생이 서 있다. 준영한 용모의 서리빨 같은 무정함을 지닌 서생. 몸에 걸친 회의와 전신에서 풍기는 기운은 마치 한 자루 돌을 세워놓은 듯한 회색빛 죽음의 기도. 회의서생은 중년문사에게 일별도 주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중년문사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더듬거렸다. 뇌목 내가 나를 아는 사이였던가. 그렇습니다. 형님.
삭막하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음성. 그런데 형님이라니. 그렇다면 회의서생은 형을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뜻이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인륜을 저버린단 말인가? 형님, 소재는 말입니다. 이 천하에 한 명밖에 없는 형님을 제 손으로 죽여야 했을 때 제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무거운 신음이 중년문사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후두두둑. 피가 흘러내렸다.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는 단도를 움켜잡은 중년문사의 손을 타고 흘렀다. 형님. 소재의 가슴에 자리했던 형님은 한 마리 고고한 악처럼 언제나 푸른 대쪽 같은 자존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형님을 스스로 죽이는 자의 음성치고는 너무도 무정하다. 형님은 사림의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사림의 자존심. 황궁의 어떠한 탄압에도 천하의 유생들은 하나로 뭉쳐 탄핵을 서슴지 않았으며 지옥천하의 무자비한 학살에도 사림의 형제들은 죽는 순간까지 그 오만한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림. 바로 그런 곳이었던가. 그러나 형님은 사림의 자존심을 버리고 지옥천하의 허리를 숙였습니다. 흘러내리는 피의 양이 많아졌다. 중년문사의 가슴은 벌겋게 변했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몸을 비틀거렸다. 그럴수록 그의 얼굴에는 회색빛 암울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로 인해 수많은 형제들이 시옥을 모시려 혀를 깨물며 쓰러져 갔으며 그런 자를 형으로 두어야 했던 이 내몽은 더할 수 없는 치욕 속에서 몸부림을 치게 했습니다. 뇌몽. 그의 음성은 종래에 이르러 삭막함을 더했다. 아십니까, 형님? 뇌몽의 무심한 시선이 중년문사의 얼굴에 박혔다. 그 처절한 치욕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 한평생 굿으로 살아가려던 이 손으로 한 자루의 돌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움켜진 이 도가 형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림의 자존심에 지옥천하에 바쳐버린 그 비굴한 가슴에. 그러나 난 가문과 우리 형제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중년문사의 음성이 너무도 진지한 것이었다. 그러나 뇌몽의 삭막한 음성은 결코 그런 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님의 비굴한 생각일 뿐 사림의 뜻일 수 없고 또한 이 뇌몽의 머릿속에 그런 비굴함이란 더더욱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렇습니다. 사림을 이렇게 만든 지옥천하를 이 손으로 없애버릴 것입니다. 오, 실로 광호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다. 부르르르. 무엇을 생각했는가? 죽음을 눈앞에 둔 중년문사의 신형이 파르르 떨리는 것은 그리고 뒤이어 공포에 찌든 신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무모한 짓 지옥천하는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악마의 세력이다. 그러나 그 순간 뇌몽의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이 서렸다. 후후후. 들어보셨습니까? 사인도의 라고. 사인도의. 천년 전 천하를 혈해로 만들었던 악마의 도법. 그렇습니다. 저주의 도법이라 하여 세인들의 뇌리에서조차 잊혀져 버린 무악입니다. 그런데 소재는 불행히도 그 사인도회를 극성으로 연마하고 말았습니다. 사인도회를 극성으로 연마. 죽음보다 더한 공포의 음성이 중년문사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천하의 제 적수가 존재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거칠고 확고한 자부심이다. 뇌몽의 무정한 눈, 그들의 야망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그것은 마치 천하를 태워버리는 한 점의 불씨와 같다.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몹시 괴로웠던지 중년문사가 입을 열었다. 나는 말이다. 이미 눈앞에 뇌몽이 흐릿해진다. 죽음의 손이 그의 시야를 서서히 압박해 오고 있었다. 우리 형제의 피 속에 그런 웅대한 무인의 기질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의 상체가 크게 휘청거렸다. 뇌몽. 지하에서나마 사림의 재건을 보고 싶다. 푹. 마지막 한마디를 채 끝내지도 못한 채 중년문사의 고개를 힘없이 꺾여지고 말았다. 그러나 뇌몽은 끝내 쓰러지려는 중년문사를 부축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마디 말. 형님 비록 사후가 될 지언정 지옥천하의 허리를 굽히고 쓰러지는 것을 이 뇌몽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순간 퍽. 중년문사의 시신은 도와 함께 고송에 틀어 박히는 것이 아닌가.
뇌몽은 그런 중년문사의 모습을 차갑게 한 차례 응시했다. 지옥천하가 종식되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겠습니다. 뇌몽은 서서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직한 음성이 여울처럼 흘러나왔다. 지옥천하, 기억하라 이 뇌몽을. 뇌몽, 고고한 자존심을 자랑하던 살림의 유생. 그가 유도를 버리고 한 자루의 돌을 들고 중원무림에 들어섰다. 꽃, 한 송이 꽃이 황량한 사냐에 홀로 피어 있다. 그런데 이런 꽃도 있던가. 꽃의 형태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은은한 보광에 휩싸여 있다. 그 신묘로운 보광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보는 사람의 영혼을 청결하게 씻어내리는 청량한 기운. 더불어 불존의 자비로움이 깃들어 있는 듯한 꽃. 그리고 한 여인. 몸에는 시리도록 청담한 배기를 입었다. 체력의 수발은 허리 근처까지 늘어진 채로 바람에 나풀거린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얼굴을 보라.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새벽녘 월운에 반짝이는 생채한 이슬처럼 새하얀 이마. 해초처럼 휘늘어진 아미는 너무 선명하다. 무게를 모시겨 살포시 주저앉은 속눈썹은 안타깝도록 길고 까맣다. 생경한 두 눈동자는 너무도 명암이 또렷해 현여롭다. 고즈넉한 콧날과 주순 한 입술. 그러나 여인의 얼굴에는 차가운 한기가 서려 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엄숙하게 꽃을 향하여 구배지례를 올리고 있었다.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여인의 알 수 없는 의식은 이윽고 구배가 끝나고 여인은 더없이 엄숙한 표정으로 꽃을 응시했다. 뒤이어 영산홍 같은 그녀의 입술이 꽃잎처럼 열렸다. 드디어 우담화는 피어났다. 우담화 3000년 만에 한 송이의 꽃을 피운다는 천축 전설의 꽃. 꽃이 피면 금윤명왕이 나타난다는 신화 속의 꽃 우담화. 그 꽃이 신묘로운 보광 속에 피어있는 꽃이라니. 그리고 오늘 나는 비로소 10년패관을 마쳤다. 10년패관. 문득 손 유난히도 시리고 섬세한 글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아릿한 현기증을 느끼게 하는 옥수가 여인의 소매자락 사이를 미끄러져 나왔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십지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일시에 그녀의 십지는 투명한 백색 서기가 안개처럼 서리는 것이었다. 십점홍해. 죽음의 무예라고 불리는 십점홍해를 나는 12성으로 터득했다. 그녀는 문득 손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하는데 지옥천하라 했었지. 이 이름을 떠올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한이 서려 있다. 50년 전의 일로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천지무원의 백년복문에 참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었지. 들었는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중원정도무림의 수호신. 천지무원 일명정도천으로 불리는 구파일방의 실체. 구파일방의 진정한 무학과 구파일방의 진정한 힘을 구파일방의 가장 뛰어난 기재들이 익힌다. 그 미증류의 힘 그것이 바로 천지무원인 것이다. 그러나 50년 전 천지무원은 지옥천하의 마지막까지 고군분투를 했으나 끝내 패하고 말았다. 그때 천마의교 여융비는 천지무원의 하나의 금지를 내렸으니 앞으로 100년간 천지무원과 그에 속한 모든 방파를 중원활동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제자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100년간의 복문 그리고 100년 동안 제자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고스란히 천지무원과 구파일방의 명맥을 끊으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여인은 분명 중원출도를 선언하고 있다. 천하가 모르는 일이지만 천지무원은 지난 50여 년간 한 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점홍해다. 그랬던가. 스스로 십점홍해라 이름 지어버린 이 여인 그녀는 오래도록 우담화의 찬란한 보광을 똑바로 정시하고 있었다. 사부님은 나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중원출도를 반대하셨다. 그러나 나 십점홍해는 천지무원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스르르르. 우담화를 신묘롭게 감싸고 있던 보광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십점홍해의 얼굴은 더욱 냉막하게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치욕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도 많은 것을 알아버린 다음이었고 지옥천하가 나를 부르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 서린 분노는 한으로 바뀌었다. 이제 50년 전에 그 치욕을 되돌려줄 것이다. 너무도 엄청난 선언은 연이어 이어졌다. 그리고 한순간 쉬야 오
인간의 빠름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녀의 신형은 공간과 공간을 잇는 하나의 빗살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런 류의 경공술이라면 전설상에도 존재치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스으으. 마치 바람이 갈라지는 듯한 극히 미세한 음향이 터졌다. 한 무리 흐릿한 백색 안개가 무다마의 옆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형체마저도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없었으나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흐릿한 안개 속의 인물은 10.5해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누구인가? 이윽고 안개 속으로부터 나직한 불호가 흘러나왔다. 아미탑을 10.5해 너에게 주어진 운명의 사슬은 너무도 무겁고 가혹한 것이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누군가가 가야 할 길 부디 세존의 자비가 깃들기를. 아미탑을. 나직한 불호에는 고뇌가 깃들어 있었다. 이로써 천지무원의 운명은 중원에 내던져진 것이다. 영원한 멸망과 재건의 사활이 걸린 아미타불. 그것을 마지막으로 스으으. 백색 운문은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오직 그 자리에는 한 송이 꽃 전설의 우다마만이 이제 가녀린 빛을 발하고 있을 뿐. 10.홍예. 일명 죽음의 열 손가락으로 불리는 여인 그녀가 또 다른 회오리를 안고 지옥천하로 들어섰다. 뇌우령 능력. 하북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혈신외옥의 하북 총령. 또한 자명귀랑 공손무죄의 오른 팔과 같다. 수려한 용모의 청수한 인상. 누가 봐도 학식 높은 선비의 풍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는가. 그토록 청수한 이면에는 인간의 피를 즐기는 악마의 숨결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비상한 두뇌이다. 지략과 계책에 있어서는 초계재상이었던 제갈량을 능가한다고 한다. 여인. 몸에는 착 달라붙은 청해를 걸쳤다. 궁형으로 틀어올린 칠흑의 머리는 옥잠으로 모았으며 달빛을 닮은 반듯한 이마에는 총기가 서려 있고 마늘족 같은 오똑한 콧날의 철쭉에 화편을 물고 있는 것 같은 홍염한 입술은 사내를 끌어들이는 요염함이 느껴졌다. 능묘의 무심한 시선이 청희 여인을 향했다. 이화공주가 너를 보냈느냐. 청희 여인은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사옵니다. 이화공주와는 어떤 관계냐. 소녀의 이름은 이화연. 이화공주의 대제자옵니다. 능묘의 표정이 흠칫 굳어졌다. 이화공주의 대제자라. 예. 이화공주가 너에게 무슨 지시를 내렸느냐. 이화연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음성으로 말했다. 어르신을 잘 모시라고. 사부의 명령을 거부할 생각은 없었느냐. 어르신님을 모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능녀는 두어 번 고개를 끄덕였다. 이화공주의 선심을 거절할 수 없구나. 옷을 벗어라. 이화연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능녀가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침상에 걸터앉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감정이 담겨있지 않은 차갑고 이지적인 눈길이었다. 이화연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의 명령에 따랐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녀가 옷을 벗는 동안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궁장을 벗어내렸고 속살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얇은 속옷도 벗었다. 젓가리개를 벗어던졌고 나긋한 허리를 숙여 부끄러운 자세로 하나 남은 고이까지 벗었다. 이화연의 알몸이 드러났다. 아, 촛불 아래 하얗게 드러난 저 황홀한 자태.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하얀 수액을 쏟아내며 팍 터져버릴 것 같은 저 풍만한 젖가슴을 보라. 풍정 이설인 여류초요 보라. 팽팽하고 매끄러운 아랫배를 보고 치모가 우거진 숨막히는 둔덕을 보라. 토실토실한 엉덩이 살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라. 숨이 막히지 않는가. 그녀의 몸은 겉보기와는 달리 풍만했다. 특히 그녀의 가슴은 훌륭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능묘에 깊게 가라앉은 눈빛은 무심히 닫혀 있었다. 무심에 달관한 사람의 눈빛이랄까. 능묘의 눈에는 욕망도 정서도 메말라 있었다. 이제 침상에 누워라. 그녀는 기계처럼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이화연은 침상으로 다가갔다. 침상에는 비단요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침상에 몸을 뉘었다. 처음 보는 사내 앞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능료는 썰렁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먼저 말해두겠다. 내가 명령하기 전에는 절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라.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해서도 안 된다. 능료의 말은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능료는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어던졌다. 탄탄한 구릿빛의 동체가 드러났다. 능료의 체내는 낡은 피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를 차지하고 싶은 더러운 욕망이었다. 그가 아무리 무심함으로 감정을 억제해도 뜨거운 정열을 지닌 청년이 아닌가. 살을 맞대고 싶었다. 부드러운 피부 탄력과 순수한 내연. 아직은 전내음 같은 게 풍기는 여인의 몸은 싱그러웠다. 그는 아름다운 이화연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집어 던졌다. 풍만한 젖가슴을 으스러져라 움켜잡았다. 이화연의 미간이 고통으로 찌푸려졌다. 그녀의 젖가슴은 사내의 우악스런 힘에 의해 흉하게 일그러졌다. 사내의 입술이 앙증맞은 유실을 삼켰다. 유실을 삼킨 입안이 새큼해졌다. 이화연은 유순한 강아지 같았다. 비 맞은 깃털을 휘어놔주면 그 간지러움까지 거절하지 않은 한 마리의 강아지. 능료의 입에서 뜨거운 숨결이 토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 이화연의 몸을 휘어고 빨았다. 이화연의 팽팽한 아랫배가 사내가 흘려낸 타액으로 번질거렸다. 능료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불기둥 같은 힘으로 이화연을 소유했다. 이화연은 눈을 부릅뜨고 창백하게 몸을 떨었다. 그러나 입술을 악물고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켰다. 이것이 진정한 고통이라는 것일까?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문을 열고 거침없이 진입해 들어오는 사내의 거대한 몸과 육중한 힘. 그로 인해 이화연은 태어날 때의 순수함을 상실했다. 상실의 고통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억세고 가중했다. 능료는 초원을 질주하는 사자 같았다. 그는 여인의 늪 깊숙한 곳을 누볐다. 욕망이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납게 여인의 몸 전체를 하나의 불덩이로 만들고 있었다. 이화연은 가늘게 몸을 떨었다. 어수룩한 고통의 이면에서 안겨드는 또 다른 고통. 그 고통은 희열의 고통이었다. 혼신의 힘으로 사내의 품에 안겨들고 싶은 욕망의 고통이었다. 이화연의 망막에는 수천 개의 촛불이 어른거렸다. 그 한가운데 그녀 자신과 사내가 어울려 한바탕 춤사위를 수놓고 있었다. 열정의 춤, 욕망과 애욕의 춤을 추었다. 능녀는 자신의 행위에 열중했다. 그의 몸속에 오랫동안 내재되었던 악마가 이빨을 드러냈다. 그는 여인의 허리를 바짝 끌어안았다. 척추뼈가 부서질 듯한 힘으로 여인의 몸 깊숙이 진입해 들어갔다. 그럴수록 이화연은 사내에게 속박당하고 싶어졌다. 그녀의 몸은 끈적거리는 관능의 물기로 번들거렸다. 사내는 여인의 몸에 못질을 하듯 자신의 흉물을 움직였다. 두 사람의 체위가 바뀌었다. 능료는 이화연을 자신의 몸 위에 올렸다. 이번에는 이화연의 엉덩이가 사내의 탄탄한 동체 위에서 방아지를 했다. 능료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황홀한 고통이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거대한 파도는 그의 모든 상념을 삼켜버렸다. 천년을 이어져온 가문의 한도, 사부의 비참한 죽음과 가혹하게 물려받은 유업도 이 순간 능료의 머릿속에서 비워졌다. 그는 인간이 지닌 가장 정직한 욕망에 거침없이 빠져들었고 그 화려한 욕망을 거부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능료를 황홀한 죽음으로 이끌고 있던 이화연의 눈이 싸늘한 빛을 발했다. 살기. 능료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살기서린 눈빛이었다. 다음 순간. 죽어. 이화연의 입에서 한 소리 냉갈이 터져 나오고 그녀의 손이 그대로 능료의 가슴으로 폭사해갔다. 칼날처럼 세워진 수도가 촛불에 번쩍였다. 거리는 지척지간 더욱이 능료는 눈을 감은 채 뜨거운 욕망에 빠져있지 않은가. 아무리 능료의 무학이 곡강하다고 해도 이화연은 자신의 암습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죽였다. 그녀의 칼날처럼 세워진 수도가 정확하게 능료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푹. 그러나 능료의 비명은 들려오지 않았다. 이화연은 흠칫하며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이럴 수가. 이화연의 수도는 능료의 가슴이 아닌 침상에 깔려진 이불이었다.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완벽하게 펼친 암습이었다. 그러나 능료는 이화연의 암습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 피해냈다. 핑그르. 이화연의 몸이 팽이처럼 돌려졌다. 그녀의 뒤에 창백한 미소를 입가에 물고 있는 능료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이미 단정하게 의복까지 갖추고 있었다.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화연이 암습을 가하는 눈 깜빡할 순간 그는 이화연의 공격을 피해내 침상을 빠져나왔으며 이화연이 고개를 돌리는 짧은 순간에 옷을 걸쳤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빠름이었다. 능료는 썰렁하게 비어있는 눈길을 이화연에게 던졌다. 이화공주가 권하는 권주는 마다하고 끝까지 죽음을 자초하는군. 이화연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상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최소한 몇 단계 위의 고수다. 그녀는 중언무림에 이런 고수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이화연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이화궁은 꺾일 망정 휘어지지는 않는다. 한서린 냉갈에 이어 휘리릭. 그녀의 신형이 맹렬하게 회전하며 능료를 향해 쏘아갔다. 일종의 발악이었다. 그런 이화연을 바라보는 능료의 입꼬리에 창백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화연이 석자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가볍게 오른손을 이화연을 향해 내밀었다. 형체도 없는 손의 움직임. 천마무형수.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다. 능료의 손이 움직였다고 느낀 순간 그 손은 이미 이화연의 가슴을 뚫고 깊숙이 박혀 있었다. 크. 이화연은 답답한 비명을 토하며 처음의 자리로 튕겨져 나갔다. 그녀의 가슴에서는 피가 뭉클뭉클 솟아나오고 있었다. 이화연은 비틀거리며 허우적거렸다. 네. 내 놈이 이렇게 강하다니. 능료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이화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심한 음성이 방문 밖에서 들려왔다. 역시 능료다운 손속이군. 능료의 시선이 돌려진 순간 한 사람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런 그의 시선으로 확 쏟아져 들어온 한 사람. 능료의 눈이 기묘한 빛을 담았다. 천하에 이런 형상을 한 사람도 있던가. 몸에는 진의 형상을 한 귀리 혈갑을 걸치고 있다. 23쌍의 환절에는 보기에도 끔찍스러운 다리가 핏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각동절에는 한 쌍의 보각이 달려있다. 그에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유난히 하얀 얼굴밖에는 없다. 그리고 눈 빠꼼이 드러난 눈에는 야수같은 살기가 번뜩인다. 능료 심기가 깊은 그도 가볍게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그는 영활하게 눈을 굴리며 괴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고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사레에 차 있다. 그러나 그는 곧 싸늘하게 안색을 굳혔다. 내 놈은 적혈끼리 그렇게만 알아두어라. 이것을 어찌 사람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마치 구천유구에서 울려오는 삭막한 바람 소리 같다. 그러나 능류 또한 이 시대가 탄생시킨 하나의 거물. 적혈끼리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애숭이군. 마치 안중에도 없다는 투였다. 그럴지도 그러나 단 한 가지. 능료. 내 놈이 지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이름이다. 적혈끼리의 한마디는 섬뜩한 비수처럼 능료의 심장에 틀어박혔다. 예산놈이 아니다.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 적혈끼리는 확실한 가능성만이 일을 하는 성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있다는 뜻. 능료는 가볍게 고개를 몇 차례 끄덕였다. 좋은 말 그러나 기억해라. 이 능료는 지금까지 1500차례나 되는 싸움을 몸소 치러왔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건재하다. 그 중에는 천하를 오시해오던 고수들도 부지기수였다. 그리고 그대와 같은 말을 해온 자도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본 자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가? 아마 틀림없을 것이다. 영광이군. 그런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어서. 능료의 눈에서 무서운 흉광이 뻗어나왔다. 미친놈. 왜? 틀릴 것 같은가?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재촉하는 것이 아니다. 나 능료는 일단 싸우면 최선을 하다는 것이 본인의 좌우명이다. 그것이 설사 어린애라 할지라도 본인은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너 능료는 죽는다. 그것이 바로 이 적혈끼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놈이군. 쉬. 능묘의 우수가 시커먼 묵빛으로 변했다. 벼락 같은 속도로 적혈끼리의 가슴팍을 찔러갔다. 극패극강의 쾌수. 그러나 적혈끼리는 처음의 자세 그대로 서 있었다. 순간적으로 능묘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피어올랐다. 죽으려고 환장한 놈기운. 철벽마수는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 철벽마수. 그 죽음의 손이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적혈끼리의 가슴팍에 적중한 것이다. 푹. 그러나 이것이 어찌된 노릇인가. 죽음의 손이라 스스로 짜부해온 철벽마수는 귀리 혈갑에 그대로 파묻히는 것이 아닌가. 뭐랄까. 마치 심해에 빠져버린 하나의 돌멩이처럼 이럴 수가. 철벽마수가 흡수되다니. 능묘의 시선이 쫓기듯 적혈끼리의 얼굴을 찾았다. 적혈끼리는 창백하게 웃고 있다. 능묘는 그 미소가 염라사자의 얼굴처럼 보였다. 철벽마수. 그대의 장담보다는 훨씬 조잡하군. 제 음성이 끝나기도 전에 귀리 혈갑에 있는 23쌍의 환절에 붙어있는 보각이 환상과 같은 빗무리를 만들어냈다. 단지 보이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으악. 능묘는 오른손을 감싸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능묘의 오른손. 손목에서부터 정교하게 잘려져 나가 있었다. 잘려진 팔목에서 시뻘건 피가 뿜어져 나왔다. 내 놈의 정체는. 능묘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얼굴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적혈끼리. 덧붙인다면 마교의 대지존으로 불러달라. 마교의 대지존. 능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50년 전 지옥천하에 짓밟혀 멸문을 당했던 마교. 적혈끼리의 음성은 한층 더 음산하고 사리가 충만했다. 번쩍. 또 한 차례 성광이 일어났다. 아. 이번에는 능묘의 왼손이 잘려졌다. 그러나 능묘는 손목이 잘려가라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공포에 떨고 있었다. 마교가. 그때 내 놈들은 마교의 제자들을 두 손과 발을 잘랐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혀까지 없애버렸다. 능묘의 오른쪽 발목이 맥없이 잘려나갔다. 그 사이로 적혈끼리에 착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놈들은 마교의 제자들에게 무공을 사용할 수 없게 했고 또한 전수하는 방법마저 막았다. 아느냐? 죽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영위해야 했던 마교의 하늘. 번쩍. 이번에는 좌측 발목이 맥없이 잘려나갔다. 천하의 능묘가 손목과 발목을 모두 잘린 채 처절하게 변한 것이다. 내 놈들은 그런 마교의 제자들을 깨 끌듯이 끌고 다니며 천하를 협박했다. 적혈끼리의 모소리는 기분과 통한이 가득했다. 그 결과 천하인들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자신들이 두 눈으로 보았던 마교의 제자들은 그만큼 처절했으니까. 나 적혈끼리는 마교의 천년기미를 풀면서 이렇게 다짐했다. 지옥천하. 그들이 마교에 그런 형벌을 내렸다면 나 적혈끼리는 그들의 사지와 두 눈을 뽑아 마교의 원혼들을 위로하겠노라. 그 첫째물이 바로 너 능묘이다. 악독하다. 독하다고. 걱정 마라. 목숨은 살려주마. 내 놈들이 그랬듯이. 휘익. 하나의 보각이 능묘의 입안으로 빨리듯 헤집었다. 능묘의 혓바닥은 보각에 의해 잘려졌다. 능묘는 보았던 것이다. 잘려진 자신의 혓바닥이 그의 무릎 앞에 떨어지는 것을. 적혈끼리의 섬뜩한 음성이 귓전을 파고 들었다. 능묘 내 놈의 두 눈을 거두겠다. 자면 귀랑을 만나거든 분명히 전해라. 나 적혈끼리가 머지않아 찾는다고. 팍팍팍. 어지럽게 그의 귀리 혈갑이 허공에 무수한 잔영을 남겼다. 손가락 없는 능묘의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며 두 눈을 감싸쥐었다. 어디로 갔는가? 그의 동공은 이미 횡하니 비어있는 채로 검붉은 피만 흐르고 있었으니 적혈끼리는 아주 느리게 돌아섰다. 적혈끼리 지옥천하에 던져진 또 하나의 회오리. 마교의 철천지안을 가슴에 품고 폭풍처럼 등장한 마교의 대지존. 그가 지옥천하의 일각에 커다란 혈풍을 휘몰고 나타났다. 죽음에 이르는 종남산 장안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명산. 예로부터 도가 왜 영산으로 더욱 유명하다.
화엄종의 법림, 종밀, 남산율의 개조, 인도선, 정토종의 대성자인 선도 등의 명승들이 이곳에서 살았다. 종남산에 기슭 한 채의 아담한 초옥이 세워져 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다. 세상을 등지려고 작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년 어둠을 등지고 서 있는 그는 한동안 초홍을 바라보고 있다. 구름 속에서 달이 모습을 내밀자 청년의 얼굴이 드러났다. 긴 머리카락은 어깨를 덮고 있어 진한 야성미를 느끼게 했다. 넓고 반듯한 이마에는 정기가 가득하다. 신묘하고 현여롭게 빛나는 두 눈. 조아웅이 다듬어 놓은 듯한 웅비한 콧날과 단아하게 맞물린 입술은 여자를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초옥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청년은 초옥으로 들어섰다. 초옥은 불이 밝혀져 있었으나 쥐죽은 듯 고요했다. 그가 초옥으로 들어서자 방문이 열리며 한 명의 여인이 나타났다. 나이는 대략 24호, 새 몸에는 새하얀 소복을 걸치고 있다. 그로 인해 더욱 창백해 보이는 살결. 하얀 앞이마에는 몇 올의 머리카락이 흘려내려 있어 은연중 기이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대단한 미녀였다. 종남산에 혼자 사는 여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두 눈과 코를 연결하는 삼각구도는 고요함과 순수한 관능이 있고 애처로움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검은 두 눈동자는 큼직하고 시원했으며 단홍의 입술은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인 아름다움으로 닫혀 있다. 여인은 청년을 발견하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독검령. 독검령은 무심한 얼굴로 여인을 빤히 바라보며 대답했다. 1년 만에 뵙는 것 같소, 사부. 여인은 독검령이 사부라고 부르자 곱게 눈을 흘기며 두 팔을 벌려 그의 목을 휘감았다. 1년 동안 어떤 계집과 놀아나느라고 이 사부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 여인은 음탕하게 몸을 부비워왔다. 독검령의 투명한 시선이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랜만에 사부가 주는 서풍광연무를 구경하고 싶소만. 서풍광연무.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인가? 활랑마녀 여문교. 아, 희대의 요녀가 20을 넘은 듯 보이나 실제 그녀의 나이는 70이 넘었다. 사악한 조안술로 그녀는 늘 20대 초반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풍만한 몸뚱이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내들이 화려한 욕정을 태우며 죽어갔던가. 여인은 독검령이 좋아서 미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과 입술에 정신 차릴 수 없이 입맞춤을 퍼부었다. 오늘 밤은 마음껏 즐겨도 될 만큼 시간이 많아. 여인은 독검령의 손을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여문교 그녀는 이미 소복을 벗어던졌다. 소복을 벗어던지자 매미날개 같은 박사라애가 드러났다. 풍만한 육체에 굴곡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박사라애. 그녀는 화려한 육체를 간직했다. 풍만한 몸매는 터질 듯 부풀어 있었고 입가에는 다분히 유혹적인 미소가 서려 있다. 누구나 한번 보면 영혼을 빼앗길 선정적인 자태가 아닌가. 여문교는 헐헐 춤을 추며 독검령에게 다가왔다. 간절한 염원의 얼굴로 두 팔을 벌렸다. 풍만한 젖가슴이 박사라의 속에서 출렁거리고 있었다. 여문교의 춤은 아름답다. 환상인가? 아니면 나비의 화려한 날개짓인가? 갸름한 어깨가 들썩이며 긴 머리카락이 넘실거린다. 왼발이 가볍게 독검령의 코앞으로 차고 올라 예쁘게 공간을 차고 왼손은 옆으로 뻗고 오른손팔은 아래로 기우뚱 처지며 섬섬옥수가 달빛을 튕긴다. 고운 턱이 까딱하고 움직이는가 했더니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회전하며 아름다운 술을 놓는다. 박사라이가 바람을 서려졌고 가녀린 손짓으로 구름을 쓸고 달을 부른다. 서리서리 짚어가는 발길은 원을 사르고 도톰하고 둥근 볼기살이 뒤뚱뒤뚱 정염에 불을 지핀다. 독검령의 무심하던 눈빛이 가늘게 흔들렸다. 오! 꽃을 유혹하는 나비의 몸짓이 저러할까. 풍만하고 화려한 여체가 그의 눈앞에서 출렁거리고 있다. 어깨를 들썩이면 젖가슴이 덩달아 춤을 추고 발길이 움직일 때마다 여문교의 은밀한 부분이 수줍게 드러난다. 오호호호. 여문교는 춤을 추며 짜랑짜랑한 교소를 흘렸다. 어깨를 움츠리자 어깨를 타고 박사라이가 흘러내렸다. 둥그런 어깨에 호선이 드러났다. 사박. 그녀가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몸을 돌리자 어깨에 걸려있던 박사라이는 가슴까지 흘러내렸다.
탄력 넘치는 두 개의 가슴이 솟구쳐 올랐다. 잘 익은 사과처럼 느껴지는 두 개의 육봉. 육봉은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출렁거렸다. 빙글. 그리고 한 바퀴의 원을 그렸을 때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신이었다. 독검령의 눈빛이 욕망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만지면 금방이라도 하얀 수액이 터져 나올 것만 같은 두 개의 젖가슴은 그녀가 숨을 내쉴 때마다 작게 요동쳤다. 그 위에 새초롬이 자리한 유실은 색깔이 짙다. 잘록한 허리에서 달덩이 같은 둔부로 이어지는 곡선은 열정의 세미오 방초가 우거진 비림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너울, 너울. 그녀는 춤을 멈추지 않았다. 무심하게 흐르던 바람도 춤을 추고 달빛에 비친 여문교의 그림자도 덩기덩실 춤을 춘다. 섬섬옥수가 춤을 추고 풍만한 젖가슴이 가을 호심처럼 춤을 춘다. 녹록한 허리가 버들가지처럼 하늘하늘 춤을 추고 방초가 우거진 부끄러운 여문교의 비림이 열정의 춤을 춘다. 반쯤 벌려진 입술은 끈끈한 관능의 열기를 토해내고 살풋이 감았다 치뜨는 어그란 눈동자에는 요기가 감돈다. 독검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눈앞에서 출렁거리는 여문교의 풍만한 젖가슴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아름다운 젖가슴이 독검령의 우악스런 손에 이질러졌다. 아하하. 여문교는 입을 벌리고 고통과 희열이 섞여 있는 신음을 흘렸다. 독검령은 여문교를 번쩍 안아 들었다. 하얀 침상 위에 내던자가 여인의 활짝 열린 육체가 출렁거렸다. 정신이 무너졌다. 원한도 잊어버렸으며 증오와 저주도 팽개쳤다. 남은 것은 한 가지. 동물 같은 욕정을 불살라야 한다. 여문교는 펄펄 끓어오르는 욕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독검령은 무서운 힘을 지닌 들짐승과 같았다. 자신을 끌어안으려는 여문교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의 기름진 아랫배에 뜨거운 숨결을 토해내고 있었다. 독검령의 머리가 여문교의 가랑이 사이에 묻혔다. 무성한 방초가 우거진 생명의 둔덕 뜨거움이 숨쉬는 열정의 도가니가 그의 눈앞에 활짝 열려있다. 여문교는 독검령의 머리를 짓누르며 자신의 도가니를 내맡겼다. 애액으로 축축하게 젖어있는 계곡으로 독검령의 혀가 실뱀처럼 미끄러져 들어갔다. 아하하. 여문교는 엉덩이를 바짝 치켜 올리며 발광했다. 짜릿짜릿한 희열이 실핏줄을 타고 휘돈다. 자신의 몸속을 휘젓고 있는 사내의 혀끝에 여문교는 녹아들었다. 두 사람의 자세가 뒤바뀌었다. 여문교는 입을 활짝 벌려 사내를 삼켰다. 생존투쟁을 벌이는 짐승처럼 사내에 무섭게 솟아오른 남근을 입안이 얼얼해지도록 소유했다. 독검령은 핏발선 눈을 번뜩였다. 눈앞에 열려있는 탐스런 먹이를 소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사부를 즐겁게 해드리겠소. 그는 여문교의 두 다리를 허리에 바짝 끌어당겼다. 이어 불기둥 같은 힘으로 여문교의 몸속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아하하. 여문교는 온몸을 떨며 경련했다. 사내를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 엉덩이를 불끈 치켜 올렸다. 독검령은 싱싱한 힘으로 방아지를 했다. 그때마다 여문교는 숨 넘어갈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두 개의 터질 것 같은 젖가슴이 출렁 독검령이 움직임에 율동을 맞추었다. 아하하. 여문교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에 몰입되어 있었다. 쾌락과 희열이 실핏줄을 타고 돈다. 흥분이 전신을 핥히고 쾌락이 전류처럼 그의 육체를 휘감았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하나의 불덩이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수천 개의 촛불이 어른거렸다. 열정의 춤, 욕망과 애욕의 춤을 추었다. 그의 몸속에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악마가 이빨을 드러냈다. 독검령은 여문교의 허리를 바짝 끌어안았다. 척추뼈가 부서질 듯한 힘으로 여문교의 모든 것을 깊숙이 소유했다. 그는 팔팔한 힘으로 여자를 침몰시켜 갔다. 용감한 장수가 적진을 무너뜨리듯 도리깨질을 했다. 야생마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듯 위아래로 요동쳤다. 갈매기가 파도를 타고 논일듯 방아지를 했다. 바위가 바닷물에 잠겨드는 것처럼 여문교의 몸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파도였으며 폭풍우였다. 초원을 질주하는 사자였으며 땅굴을 찾는 뱀이었다. 노를 젓는 사공이었으며
아름다운 음류를 토해내는 악사였다. 그럴수록 여문교는 죽여달라고 안달했다. 독검령의 엉덩이가 더욱 빠르게 율동했다. 두 다리에 뻣뻣해지도록 힘을 가하며 여자의 몸속으로 더 깊이 진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도덕 따위는 필요 없다. 오로지 성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절정을 향해 달릴 뿐이다. 애욕의 한탄으로 몸부림을 쳤다. 그는 더 오르고 싶은 욕망에 몸부림쳤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아른거리며 발버둥을 쳤다. 하하하. 여문교는 짐승같이 신음하며 온몸을 격렬하게 떨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폭발하고 있었다. 폭발은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그녀의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예민한 파도가 관능을 뚫어버리는 것 같았다. 꽝! 여문교는 자신의 몸이 화려하게 폭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신은 하늘로 치솟고 욕망의 화려한 색채는 다채롭게 불꽃으로 피어났다. 여문교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기억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그녀가 느끼는 쾌락은 정신을 차릴 수 없다. 그녀를 섬뜩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왠지 온몸이 나른해진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관계가 지속될수록 몸 안의 기운이 고갈되는 느낌이다. 그만. 이제 즐길 만큼 즐겼다. 그러나 독검령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투명한 눈길로 여문교를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번에 배운 밀교의 섭정은기를 시험 볼 생각이요. 여문교의 두 눈이 부릅떠졌다. 섭정은기. 뜨겁게 달아올랐단 욕정이 싹 얼어붙었다. 두 다리가 독검령에게 잡혀있지 않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을 것이다. 독검령은 무심하게 말했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오. 여문교의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독검령을 바라보았다. 내가 왜 나를. 그것만은 묻지 마로. 모든 것은 운명이니. 말도 안 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사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오. 쿵. 독검령의 황소 같은 힘이 그녀의 몸 깊이 진입해 들어왔다. 여문교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졌다. 폭발할 것 같은 희열로 온몸이 짜릿짜릿해졌다. 제발 그것만은. 그녀는 애원했다. 그녀는 섭정은기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다. 독검령은 그녀의 두 다리를 바짝 끌어당겼다. 일단 섭정은기가 펼쳐지면 사부는 절정의 끝에서 행복하게 죽게 되어. 살 만큼 살았으니 후회는 없을 것이요. 자, 잔인하구나. 그동안 즐거웠소 사부. 쿵. 그녀의 몸 깊은 곳으로 강렬한 진동이 일어났다. 독검령이 무서운 힘으로 재차 진입해 들어간 것이다. 순간 여문교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졌다. 여문교는 녹아내렸다. 비에, 바람에, 사내의 뜨거운 힘에 아낌없이 녹아내렸다. 입술은 젖은 듯 촉촉하면서도 불같았다. 그녀는 가쁜 몸을 꼬고 신음을 짜냈다. 독검령은 뜨거운 힘으로 여문교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여문교는 진한 불꽃으로 타들어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자지러지게 떨었다. 난파당한 조각배처럼 출렁거렸다. 독검령은 서두르지 않았다. 지배자는 늘 여유있게 즐기며 음미하고 포탈하는 법이다. 이럴 때는 더욱 감질나게 여인을 괴롭혀야 한다고 여문교가 가르쳤다. 독검령은 여문교의 가르침에 충실했다. 여문교는 바닷새에 비명을 토해냈다. 사내의 힘에 천천히 침식되어가는 자신을 저항하지 않았다. 여문교는 발광했다. 죽음을 부여잡기 위해 혼신의 힘으로 발광했다. 다채로운 불꽃이 연이어 일어나고 저 멀리 죽음의 능선이 보인다. 그녀는 죽음을 능선을 향해 숨가쁘게 달렸다. 아, 하하하. 선하령산. 절강과 복건을 잇는 접경지에 위치한 험산. 그 중에서도 유난히고 난립한 기암괴석으로 돌출되어 있는 하나의 봉우리가 있으니 선무봉.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 봉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때는 초춘의 양광 이여리게 쏟아지고 있는 하오. 신기마절 사오. 천하인은 이 이름을 머리에 떠올리는 것조차 공포와 전율로 여기고 있다. 일명 사도제일레라 부르는 사오. 머리카락 몇 올이면 천하를 가둘 수 있다고 한다. 말 몇 마디로 천하인의 반을 죽일 수 있다는 살아있는 불가사에 지략과 책략 모계와 관계, 그리고 기계와 술책에 있어서 인간의 상식을 벗어났다.
해서 천하인들은 그를 향해 모두 입을 모았다. 천하가 어찌 변하는가를 알려면 사후의 마음을 먼저 알라. 그런 인물이 바로 신기마절 사후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하나의 괴상망측한 편향이 있으니 신기마절 사후. 그는 천하의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사람은 물론이요 그의 부모가 자신을 낳았다는 것조차 믿지 않는다. 이런 괴이한 습성으로 인해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만큼 그는 의심이 많았다. 그러나 천하가 모르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 바로 지옥천하가 사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기마절 사후 괴행과 편성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불가사에 그런 그에게 비극의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 한 사람. 그는 밤하늘을 고독하게 바라보고 있다. 몸에는 메말라 보이는 가래를 걸쳤다. 반백의 머리는 허리까지 늘어뜨렸고 검은 수염은 단전까지 들이운 청소한 인상의 노인이었다. 물처럼 고요하고 무저애시면처럼 착 가라앉은 두 눈. 신기마절 사후다. 괴팍한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고아하기 이를 데 없다. 허허. 검령이라고 했지. 독검령 그동안 정이 들었던 놈이었는데 정이라고 했던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마저 의심을 한다는 그가 인간의 정을 운운하고 있다. 벌써 1년이 흘렀구나. 사후는 무엇인가 소중히 간직했던 것을 잃어버린 듯 허전한 눈빛으로 야공을 응시하고 있다. 나 사후 세상에 태어난 이래 그 누구도 믿지 않았으며 사사로운 정의나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사치로만 알았다. 그런데 놈은 아마도 독검령을 두고 하는 말인 듯. 그놈은 내게 불씨를 남겼어. 정이라는 꺼지지 않는 불을. 허공을 더듬은 사후의 동공 속으로 1년 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한 소년 그는 지옥천하의 와류 속에 던져져 있었다. 봄비의 섬뜩한 차가움 속에 떨고 있는 그를 발견한 것은 사후였다. 그러되 소년의 용태와 근골은 뛰어나기 그지없었다. 흙 속에 묻혀 있는 비릴은 하나의 보석처럼. 사후는 순간적으로 하나의 용단을 내렸다. 나는 인간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년의 기골과 자질만은 믿는다. 사람을 믿지 않고 그 인간의 자질과 능력만을 믿으려 하는 사후. 어쩌면 그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아이야,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나를 따른다면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천하의 온갖 냉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난 이래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마도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한 이 말은 소년의 냉랭한 코수슴으로 완전히 묵살을 당해버리고 말았다. 흥, 그것을 어찌 믿을 수 있어요? 허허, 그럼 너는 나를 믿을 수 없단 말이냐? 세상에서 어디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노인뿐만이 아니라 천하인 모두를 믿을 수 없소. 그건 왜? 자신과는 너무도 흡사한 괴상스런 성격을 보았기 때문인가? 사후는 소년에 대해 적지 않은 호감을 가졌다. 나를 좋아한다며 나 없는 목을 매겠다고 눈물 콧물을 흘리던 계집은 알고 보니 3살 먹은 어린애까지 있는 유부녀였고 나를 길러준 아버지란 작자는 알고 보니 엄마가 서방지를 해서 데리고 온 놈이었소. 키읔. 엄마는 또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기루에서 일하는 기생이라나. 그리고 또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던 그 강아지는 내 발등을 깨물었으니 노인장 같으면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 뭐 믿을 게 있다고 보시오. 그렇게 묻는 소년의 눈은 온통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지금 내 성이 독가라는 것조차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냐.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지 않는 것이요. 그래. 나는 노인이 진짜로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뭐라고. 사후는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다. 이 눈앞의 소녀는 이 어린 나이에 이미 자신의 현재 수양에 필적할 만한 의심과 불신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인연이 되었을까. 두 의심과 불신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은 한뜻으로 뭉친 것이다. 독검령이라고 했었지. 그것이 확실히 내 이름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남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 좋아. 이름이야 어찌되었건 지금부터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요. 왜?
설마 거절은 않겠지. 거절을 할 것까지야 없지만 1년 동안 내가 입고 먹어야 할 경비와 그리고 배워야 하는 노동의 대가는 선불로 지불을 해주시오. 그러면 한 번쯤 고려해 보겠소. 배우는 노동의 대가 그리고 선불을 말했지 않았소.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사부인 나까지. 아버지 엄마가 마구 뒤바뀌는 세상인데요. 좋다 좋아. 선불로 한다. 그렇게 해서 사우는 독검령을 제자로 삼았다. 허허허. 나 사우가 한낱 인간의 정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느끼다니. 스스로를 생각하기에도 우스웠다. 그는 한없이 공허하고 허탈한 웃음을 메마르게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둠을 가르고 한 명의 청년이 사우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우의 허전해 하던 눈에 기광이 서렸다. 청년은 사우의 앞에 가벼운 목례를 해보였다. 사부님을 배웁니다. 독검령. 사우는 무의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느냐. 바쁘긴 했지만 별로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언뜻 독검령은 두 눈에 고뇌의 빛이 스쳐갔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사우의 한 발 뒤에 섰다. 예영아, 이제 너는 이 사우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죽는다. 청기는 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실로 놀라운 말이 사우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나는 죽는다. 청기는 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청기 천명을 타고난다는 인간으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나 독검령의 얼굴은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사우는 어둠보다 더 칙칙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지금에 와서 밝히는 일이지만 노부는 이미 1년 전에 내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명의 제자라도 남기고 싶었기에 중원에 나갔었고 너를 만났다. 그랬던가. 사우의 시선이 독검령을 향했다. 지난 1년 동안 메말라 있던 자신에게 정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헤어져야 한다. 이별은 운명이기에.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뒤엉켰다. 두 쌍의 눈은 오래도록 서로의 얼굴을 더듬고 있다. 그리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사우였다. 예영아 아직도 이 사부를 믿지 못하겠느냐. 믿습니다. 허허허. 고맙구나. 그러나 사부님은 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찌 제자가 사부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러나 사우는 무심코 그 말을 흘려버렸다. 아니 그런 것을 담기에는 이미 독검령을 너무 좋아했다. 좋다. 아주 좋아. 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사우는 시선을 외면하며 몸을 돌렸다. 그의 걸음걸이는 한없이 허전하고 쓸쓸해 보였다. 사우의 귓전으로 독검령의 음성이 들려온 것을 바로 그 순간이다. 사부님. 사우는 의문서린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슨 할 말이 남았느냐. 사부님. 오늘은 한 가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왔습니다. 무엇이냐. 사부님은 저에게 언제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내 앞에 세워두지 마라. 사우의 안색이 획 돌변을 일으켰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용아야. 독검령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사부님은 저를 너무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르르르. 사우의 몸에서 가느다란 경련이 일어났다. 사부님은 저를 너무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용아. 그럼 내가 나를. 그의 음성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다. 반면 무섭도록 고요한 독검령의 눈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다. 그러기에 사부님이 저를 믿는다고 하였을 때도 사부님께서는 저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부님은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습니다. 실수라니. 사부님의 죽음을 예견한 청기는 3년 전에 역으로 짚어놓은 것입니다. 무엇이? 사우의 두 눈이 찢어져라 부릅떠졌다.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 하는가? 천하의 어느 누가 그런 능력을 지녔단 말인가? 3년 전에 청기를 역으로 돌리다니. 사우는 떨리는 음성으로 다급히 물었다.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은 이미 기억 속에 조차 잊혀져 버린 살인이요. 죽었다는 말이냐? 육신은 죽었소. 그러나 그 사람의 모든 지혜와 학문,
그리고 역학과 천문지리는 이미 내 머릿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담겨져 있어. 사우는 그 말에 가장 거센 충격을 받아야 했다. 검령. 내가 그런 능력을.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치명적인 실수였소. 모든 것은 이 독검령의 치밀한 안배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렇다면 노부가 너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의 계책. 그때부터 우리 두 사람의 불행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오. 사우의 입술을 비집고 무거운 신음성이 흘러나왔다. 사도제일내라 불리운 지 100여 년 그의 모든 기억을 다 더듬어도 이렇듯 남에게 철저하게 당해본 기억은 없다. 당해도 철저하게 당했다. 멋있구나 내가 생각해도. 패배의 절망인가.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독검령은 사우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럼 잘 가시오. 촤르르르. 독검령의 소매자락에서 환상과 같은 혈광이 뻗어나왔다. 그 혈광은 사우의 가슴을 깊이 박혀들었다. 사우의 입에서 묵직한 신음성이 흘러나왔다. 그의 가슴에는 핏빛을 발하는 혈선이 박혀 있었다. 이것은 혈사선. 사우의 음성은 경악으로 변해 있었다. 그렇습니다. 마병 서열 제후위에 올라있는 혈사선입니다. 사부를 죽이는 제자가 이리도 무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독검령의 음성은 너무도 담담했고 그의 모습은 한 점의 동요도 없었다. 독검령을 바라보는 사우의 눈저위가 파르르 떨렸다.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 내가 누구인지 아셨다니 굳이 설명을 드려야 할 번거로움은 없어진 셈이군요. 가장 완벽한 살인수단과 깨끗한 죽음을 남긴다는 무형사랑이 바로 너였구나. 그렇소. 실로 엄청난 의미가 담긴 한마디 말이 아닌가. 무형사랑. 그에 대해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에 더한 공포와 전율 속의 인물. 그는 가장 완벽한 살인을 하며 또 가장 깨끗한 살인수단으로 지옥천하의 공포를 휘몰고 왔다. 이유 없는 살인과 철저한 죽음의 대명사.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무형사랑인 것이다. 사우의 입술이 부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그런데 내가 왜 나를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를 꼭 알아야 했던가. 독검령은 무의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본인도 모르오. 왜 내가 한때나마 사부였던 당신을 죽여야 하고 사부인 당신이 천하에 단 한 명의 믿는 제자에 의해 죽어야 하는지나 자신도 모르오. 그럴 수가. 알려 하지 마시오.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은 죽어가는 인생만 복잡해지는 것다만 당신은 이렇게 죽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오. 독검령의 얼굴에 어두운 고뇌가 서렸다. 무엇이랄까. 이유 없는 살인을 해야 하는 말 못할 온회. 사우의 두 눈에 한 줄기 성광이 비쾌하게 스쳐갔다. 오, 그것은 결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다. 너는 이따의 혈사선으로 나 신리마절 사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우웅. 그의 몸은 일시에 바람을 불어넣은 듯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것만이 아니다. 스르르. 그의 가슴에 틀어박혀 있던 혈사선은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다. 중원의 인류고수라 자부하는 자들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스스로 두 눈을 후벼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독검령은 처음에 그 자세대로 서 있을 뿐이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입가에 창백한 미소가 서려 있다는 사실이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소. 그러나 이것이면 당신의 생명을 보다 확실하게 끊어줄 수 있을 것이요. 말이 기억남과 동시에 측팍. 빛 한 줄기 찬란한 금광이 독검령의 왼 소매자락에서 튀어나왔다. 두 사람의 거길은 석자. 금광은 그대로 사우의 심장에 꽂혔다. 사우는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심장에 박혀있는 물체를 향했다. 이것은 병마금척. 신병서열 1위. 역시 놀라운 안목이오. 절망설인 신음이 사우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병마금척. 신병서열 제1위에 올라있는 고금제의 신병. 정확한 길이는 세자세치. 그러나 때로는 일장까지도 늘어나는 연척으로 되어 있다. 모양은 하나의 자이나 예리하기로는 능히 무쇠를 무베듯 자르고 광채는 상대의 심령을 제압한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사우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독검령 천하의 노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그래서 무형사랑이요. 처음의 실수가 죽음이라니. 죽음에 끈질긴 유혹이 사우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았는데 역시 천하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쿵쿵. 사우는 허무하게 독검령의 발 아래 쓰러졌다. 신기마절 사우. 사도 제일 레어 이 시대가 탄생시킨 영원한 불가사에. 그는 이렇게 죽었다. 천엄의 험지인 선화령산의 선무봉에서 무형사랑에게 죽음을 당했다. 독검령은 고뇌서린 시선을 하늘로 돌렸다. 이로써 7번째의 맹약은 끝났다. 7번째 맹약. 그것은 또 무엇이기에 사후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독검령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신비노인 그리고 12가지의 맹약 불기형 법칙. 하늘 아래 위치한 하나의 땅. 그러나 인세의 발길을 거부해온 험지다. 들어선 그 순간 혼력마저 돌아오지 못한 곳이 바로 불기형 법지다. 악마의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도 그며 태고 이래 그 어느 누구도 이곳에 들어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 밤. 한 조각 이지러진 편월이 서쪽 하늘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초저녁 단해.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천야마냐한 단해가 절벽 밑에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안개 한 채 앞을 구분할 수 없는 자욱한 안개가 단해를 휘감고 있다. 스으으. 안개를 가르는 경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한 사람이 불기형 겁지의 운무 사이로 나타났다. 허망한 기품과 절속한 용모를 지닌 냉막해 보이는 청년. 오! 그는 바로 무형사랑 독검령이 아닌가. 사도제일회 사오를 죽음으로 배웅한 이 시대의 불가사에. 그가 이곳 불기형 겁지에 나타났다. 휘잉. 독검령은 찢어질 듯 불어오는 사품 끝에 배기자락을 내맡기고 무표정하게 불기형 겁지를 응시했다. 불기형 겁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더할 수 없이 차갑게 변했다. 정확히 1년이 흘렀다. 회한 젖은 듯한 그의 음성은 불어오는 사풍에 실려 멀어졌다. 그는 나에게 또 무슨 살인지령을 내릴지 모르겠군. 지독한 늙은이. 살인지령. 그렇다면 독검령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사람을 죽여왔다는 말인가. 그것도 증오하고 있는 사람에게 5월의 편월은 아직도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다. 얼마나 그렇게 불기형 겁지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늘의 가열인 편월을 힐끗 바라보던 독검령은 안개 사이로 내려섰다. 스으. 이럴 수가. 독검령의 몸은 무게 없는 깃털처럼 안개 속으로 내려서고 있다. 기실 몸의 속도를 빨리하여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독검령처럼 천천히 내려서는 경공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추여의 영인이 적성환월 인이하여 전설상에 기록된 신법과도 아예 차원을 달리한다. 석실 어둠이 질퍽하게 깔려있는 석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가끔씩 물방울이 지면에 떨어지는 소리를 제외한다면 석실은 조용하다. 독검령은 석실의 중앙에 서 있다. 벌써 한 시즌째. 그는 숨소리조차 내뱉지 않고 석상처럼 서 있다. 그때 그의 전면에서 사악한 음성이 들려왔다. 어김없이 1년 만에 왔구나. 음성. 100만 원기가 저주를 토해내는 것 같다. 독검령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렇소. 정확히 1년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전면에서 사악한 음성이 침묵을 깼다. 그는 어찌 되었느냐. 당신의 말대로 그의 머릿속에 있는 사도 12개는 완벽한 방법으로 내 머릿속에 담아두었소. 이제 사후가 되살아 온다 해도 이 독검령의 비계에 하루에 10번의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이요. 사후가 만약 독검령의 말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지나친 자만은 화를 스스로 자천한다. 자만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해주시오. 너는 너무 자신을 과신하는 게 약점이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당신이요. 당신은 나를 인간이 아닌 철저한 살인병기로만 길렀소. 부모의 기억조차 없는 나를 당신은 3살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쳤소. 독검령의 음성은 담담했다. 그러나 그 담담한 음성 속에 서려있는 증오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내 나이 7살부터 당신의 안배에 의해 혹독한 지옥 수령과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신의 관문에 집어넣었소. 독검령의 음성은 증오로 떨리고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오. 내 나이에 9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의 심장을 향해 검을 쑤셔 넣는 훈련을 시켰소. 그러면서 당신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이오. 잔인해져라. 지옥의 염라대왕이 내 이름을 듣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리고 영악해라. 그 영악함이 극에 이르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영악해라. 당신의 말대로 나는 영악했고 잔인했소. 억양이 다시 무심함을 되찾아갔다. 이 절망꾼인 지옥천하에서 제자를 믿는 사부의 가슴에 검을 쑤셔받고도 한 방울의 눈물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나 독검령은 잔인해졌소. 기억할 것이오. 제 나이 10살 때 나를 젖 먹여 키운 유모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다 하여 당신은 그 유모의 가슴을 찌르도록 나에게 한 자루의 검을 들려주었소. 그리고 나는 당신의 명을 충실히 따랐소. 부르르르. 굳게 말아진 독검령의 주먹이 경련을 일으켰다. 사부를 죽이던 무영사랑의 모습과는 다른 이면이 아닌가. 내 손으로 유모를 죽어야 했던 그 피치 못할 이유를 당신은 아시오. 알고 있다. 바로 나에게 성을 주었다는, 그리고 이 저주스런 생명을 잊게 했던 선친의 12가지 맹약 때문이오. 12가지의 맹약. 또다시 독검령의 입에서 흘러나온 맹약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 맹약도 7가지를 수행했소. 남은 것은 5. 그 날이 되면 본인은 당신의 그늘에서 자유를 맞게 될 것이오. 나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이어졌다. 무슨 사이인가? 이들의 애매모호한 관계는. 오랜 침묵이 흐른 뒤 그 침묵을 부시시 깨뜨리는 것은 독검령이었다. 시간이 너무 흐른 것 같소. 8번째의 맹약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시오. 8번째의 맹약 무영사랑 독검령에게 내려질 또 하나의 살인지령은 광서에 있는 묘령산맥 기슭에 자리한 낭인촌으로 가라. 낭인촌. 그곳은 비천마릉의 관할로서 혈인수 모용백이 웅크리고 있는 곳이다. 비천마릉. 지옥천하를 이룩한 구천지옥의 한 곳이 아닌가. 내가 해야 할 임무는 무엇이오? 그곳 낭인촌에 낭원기흥 가극이라는 자가 살고 있다. 낭원기흥 가극. 그는 비록 낭인촌에서 몸을 숨기고 있으나 낭인들의 대부요 비천마릉의 비밀병기로 존재해오고 있다. 그를 죽이고 그의 동문 무공인 조화도의록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조화도의록. 또 죽이라는 명령이군요. 천하를 위해서도 그는 죽어야 할 인물이다. 후후후. 제법 당신의 입에서도 성인군자 같은 말이 흘러나올 때도 있었구려. 말이 많아졌구나. 노인은 호통이 튀어나왔다. 호통으로 석실이 진동하며 집안이 울렸다. 이로 보아 지금 노인의 공력이 얼마나 심오한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독검령은 여전히 무심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시키려 하지 마시오. 이 노옴. 똑똑히 들으시오. 12가지의 맹약이 끝나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 것 같소?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지 오래다. 독검령은 비릿한 코웃음으로 노인의 말허리를 잘랐다. 내가 당신을 죽이리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요. 그럼 나를 우롱한 당신을 쉽게 죽인다면 죄를 두려워할 사람은 없을 것이요. 무거운 신음성이 석실 안으로부터 흘러나왔다. 나는 당신을 어떻게 죽일지를 생각 중이요.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게. 기다리마. 그럼 다음에 또 오겠소. 독검령은 몸들 돌렸다. 스으. 그가 2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의 몸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독검령이 사라지고 오래도록 석실하는 침묵이 흘렀다. 벌써 15년이 흘렀다. 회 아닌가? 노인의 음성이 갑자기 회오설인 한탄으로 뒤바뀌는 것은 녀석을 지옥천하를 종식시키려는 하나의 목적으로 노브를 대신에 소종사라는 인물로 키워버린 것이 15년이 흘렀군.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지옥천하를 종식시키기 위해 독검령을 소종사로 키웠다니. 소종사. 독검령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신분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은 내가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는 길이기에. 다만 한 가지 천하에 그 무엇보다 아끼고 그랬기에 잔인하도록 소중하게 길러온
그 녀석의 손에 죽어가야 할 내 운명이 처절하도록 기구할 뿐이다. 뼈를 깎는 아픔이 배어있는 노인의 음성이다. 노인. 그는 또 누구인가? 여자. 몸으로 울어야 했는가? 무형사랑 독검령. 그는 편얼마저 드러누운 어둠 속에 묻혀있다. 그는 마치 어둠의 일부인 듯 했다. 바로 그 순간 독검령의 두 눈에 신락 같은 섬광이 스쳐갔다. 그와 동시에 스으 한 명의 흑의인이 기척도 없이 독검령의 뒤에 나타났다. 그가 언제 나타났는지 또한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흑의인은 독검령의 뒤에 서 있다. 몸에는 먹물보다 더 짙은 흑의를 걸쳤다. 어둠에 가려져 자세한 용모는 볼 수 없었으나 갸름한 몸매의 굴곡으로 보아 여인임이 분명했다. 흑의 여인의 눈빛. 흑요석처럼 빛나는 여인의 눈은 차가운 빛을 번뜩인다. 흑의 여인은 그녀는 나타나기가 무섭게 검을 휘둘러 왔다. 출입. 빛. 그것을 빛이라고 여기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환상적이다. 싸늘한 광채를 동반한 검이 독검령의 목을 투명하게 베어왔다. 빠름르고 정교한 암습이다. 그러나 움직임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처럼 처음의 자세대로 서 있다. 대신 무심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내 눈을 속이고 지처까지 접근해 이런 완벽에 가까운 살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천하에 단 한 명. 혈기비수란. 그대의 손속은 한 달 전보다 더욱 냉혹하고 빨라졌군. 혈기비수란. 독검령의 음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독검령의 목을 겨누던 검기가 일순간에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것은 바로 지금 독검령의 말에 무언의 시인을 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수란. 방금 너의 검에는 살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 이유는? 독검령은 시선조차 돌리지 않고 무심하게 물었다. 청아한 여인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럴 수 없는 내 처지가 한스러울 뿐이에요.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죽일 수 없다니. 또다시 그 늙은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로군.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싶지 않다. 들으세요. 너까지 증오하게 만들지 마라. 저에게는 대종사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천하에 없습니다. 대종사. 아마도 독검령에게 안중에서 살인지령을 내리는 노인을 두고 하는 말인 듯. 그러나 독검령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모르겠군. 그대들이 왜 그 늙은이를 옹호하는지. 소종사. 수란의 음성이 더할 수 없이 차갑게 변했다. 소종사. 이는 수란이 독검령의 수하임을 스스로 밝히는 말이다. 수란. 그대들의 능력이라면 무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고수들다. 더욱이 지옥천하는 어지러운 난세 서로의 영역을 굳히기 위해서도 그대 같은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 소종사께서는 저에게 부귀영화 속에 몸을 팔으라는 뜻인가요? 이런 악마의 소굴 같은 곳에서 평생을 썩어 없어지기엔 내 자질과 미모가 아깝다는 뜻이다. 너 같은 미인이 이런 곳에서 사라져간다면 천하의 남자들은 비극을 맛보아야 하니까 언젠가는 소종사도 저희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지 마라.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수란의 음성은 강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어둠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흘렀다. 여전히 독검령은 시선을 돌려지지 않았다. 이해. 가슴에 온통 증오로 가득 찬 그 늙은이를 이제 와서 이해하란 말이냐. 차라리 염라대왕 안에 목탁과 염주를 갖다 주고 염부를 외우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독하시군요. 예나 지금이나. 웃기는 계집이군.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느냐. 살기가 독검령의 음성 속에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피가 솟아오를 것 같은 살기. 대체 독검령의 가슴에 자리한 한해 부피가 얼마만한 것이기에 이러는 것일까? 어둠은 두 사람을 더욱 짙게 감싼 채 흐물거리고 있었다. 경고하겠다.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그 늙은이에 대한 말은 꺼내지 마라. 부르르르. 수란의 눈동자가 전율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녀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천하인이 대종사님을 해치려 해도 소종사께서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수란의 음성은 간절한 바램으로 변했다. 독검령은 투명한 시선으로 수란을 바라보았다.
이어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며 모두 짓거려라. 그 말이 끝나면 나를 영원히 원망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사내가 여자를 굴복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니까. 수라는 흠칫했다. 저 타오르는 증오의 눈빛. 독검령의 동공 깊숙한 심부에서 드세게 치솟아 오르는 차가운 불꽃. 그리고 그것을 느낀 수라는 자신도 모르게 주춤 한 걸음 물러섰다. 소종사님의 운명 때문입니다. 운명. 인간론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을 소종사님은 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까지 끌어들일 셈인가. 소녀는 소종사님께 사실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만약 소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이해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어떠한 비극을 초래하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해라. 독검령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소종사께서는 저희들까지 죽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독검령은 차갑게 수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다. 나는 인간이 아닌 악마로 길러졌으니까. 휙. 독검령의 손이 수란을 향해 뻗어졌다. 가볍게 내뻗은 동작이었지만 수란은 그의 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허리가 독검령의 완강한 손에 잡혀 안겨들었다. 계집의 입을 막는 방법은 의외로 많다. 찌이. 수란의 상의가 그녀의 몸에서 날아갔다. 뾰얀 어깨에 갸름한 성과 풍만한 젖가슴을 감싼 젖가리개가 드러났다. 독검령은 수란의 가슴 부위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수란은 경악으로 인해 부들부들 떨렸다. 아, 안 돼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부정했다. 독검령의 평소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수란이다.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실행에 옮기는 성이다. 그가 결심했다면 수란의 저항이 통할 리 없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오로지 이성에 호소하는 것뿐이다. 소종사. 대종사께서 여자를 이렇게 다루라고 가르치지는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짐승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독검령의 손이 다시 허공에서 번뜩였다. 찌이. 수란의 치마가 찢겨졌다. 안 돼. 그녀는 다리를 오므리며 몸을 움츠렸다. 이제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옷이라고는 젖가리개와 손바닥만한 고이뿐이다. 눈부셨다. 순결한 몸을 지닌 수란의 몸은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어린아이처럼 고운 살결. 몸매는 팽팽한 탄력을 한껏 유지하고 있다. 수란은 창백한 얼굴로 몸을 움츠렸다. 독검령은 무심한 눈빛으로 수란을 바라보며 접근해왔다. 쓸만한 몸매로군. 제발.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는 너도 사내를 받아들여야 하니까. 독검령은 투명한 시선으로 수란을 바라보며 다가섰다. 팍팍팍. 그의 손이 수란을 향해 기묘하게 움직였다. 뒤이어 수란의 몸에서 젖가리개와 고이가 찢어져 나갔다. 수란은 몸을 움츠렸다. 정신을 차릴 수 없다. 독검령의 광기가 이렇게 사나울 줄 몰랐다. 보여서는 안 될 곳이 사내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풍만한 젖가슴과 여자의 비림. 독검령의 투명한 시선이 수란의 비림을 향했다. 나를 원망해도 어쩔 수 없다. 독검령은 만족한 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옷을 벗어내렸다. 수란은 공포스런 눈으로 독검령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내의 상징은 이미 충만한 힘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칠게 수란을 덮쳐오는 독검령. 아! 수란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자신의 몸을 짓눌러 오는 독검령을 거부하려고 발악을 했다. 그러나 발정한 야수의 힘 앞에 그녀는 너무 무력했다. 우! 그녀는 아미를 찌푸렸다. 독검령은 억세게 그녀의 풍만한 젖가슴을 움켜잡았다. 한 손으로 수란의 젖가슴을 움켜잡은 독검령의 다른 손이 허벅지로 내려왔다. 정신을 추스릴 사이도 없이 그녀의 가장 비밀스러운 곳으로 사내의 거칠은 손이 올려졌다. 손가락이 후비듯 그녀의 계곡을 더듬었다. 수란은 부끄러움과 고통으로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독검령은 더욱 포악하게 수란을 다루었다. 먹이의 목을 물어뜯는 맹수처럼 수란의 젖가슴을 삼켰다. 수줍은 젖꼭지가 사내의 혀끝에서 희롱을 당했다. 얼얼한 아픔과 야릇한 희열이 전류처럼 등줄기를 훑어내렸다. 수란의 풍만한 젖가슴이 사내가 흘린 타액으로 번질거렸다.
그의 손은 수란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움켜잡고 있었다. 수란은 자신의 하체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느낌을 받고 몸을 떨었다. 징그럽고 두렵게 생각했던 사내의 손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 수란이 바람직한 상태로 변하자 독검령은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두 다리가 독검령의 완강한 손에 의해 활짝 벌려졌다. 아, 안 돼요. 수란은 겁에 질린 얼굴로 애원했다. 사내의 저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고 있다. 어느 한순간, 아, 수란은 눈이 부릅뜨고 비명을 삼켰다. 한동안 고통을 억제하느라 창백하게 몸을 떨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곳이 무섭게 팽배한 사내의 이물감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이다. 독검령이 엉덩이를 움직이자 고통은 가중되었고 눈앞이 절망으로 닫혔다. 한 번의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갔다. 두 번째는 더 강한 힘으로 그녀의 은밀한 부분을 두들겼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인해 비명도 지를 수 없었다. 그녀의 새하얀 하복부가 벌겋게 물들었다. 그녀의 눈은 절망과 증오로 인해 무섭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눈을 내리감았다. 내리감은 눈두덩으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종사, 당신을 원망합니다. 낭인촌. 전해지는 바로 낭인촌은 묘령산맥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천하인들은 이곳 낭인촌을 가리켜 이렇게 입을 모았다.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나 하루라도 싸움을 하지 않고는 서쪽 하늘로 기우는 태양을 보기 싫은 무례배도 좋다. 낭인촌으로 가라. 그곳은 바로 낭인들의 천국이니. 그러나 그대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다. 낭인들의 천국. 그렇게 불리운 곳이 바로 낭인촌이다. 올막졸막 자리잡은 100여 가구의 작은 촌락. 그런데 5월의 봄기운이 완연한 싱그러움을 풋풋이 드날리던 어느 봄날 낭인촌으로 날아드는 비정한 죽음의 사신이 있었다. 한 사람. 일신에는 밤의 빛깔을 닮은 태포파립을 걸치고 있었다. 파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싸늘하기 이를 데 없다. 독버섯처럼 너울져 있는 죽음의 향기는 피의 유혹을 부르고 있었다. 이런 인물이라면 천하에 단 한 명. 죽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황제가 친히 내린 황국밀사사야. 차가운 운명의 회오리 속에 대명의 태자라는 신분도 벗어던진 인물. 그가 비정한 중언무림에 발길을 돌렸다. 사야는 번뜩이는 눈을 들어 한 차례 낭인촌을 직시했다. 그리고는 이내 걸음을 옮겨 낭인촌으로 향했다. 사야. 그가 낭인촌에 나타난 것은 정확히 유시 무렵. 그가 최초로 살인을 한 것은 한 손에 호루병을 든 채 갈지자 걸음으로 주막을 나서며 주절주절 신나게 뇌까리던 한 주정꾼의 목을 회색빛 하늘가에 선명한 피보라를 그리며 날려보낸 것이었다. 아, 유난히도 찢어질 듯한 비명성이 낭인촌을 울렸다. 천태만상으로 늘어져 있던 낭인촌은 부시시 눈을 떴다. 누가 감히 낭인들의 천국인 낭인촌에서 살인을 하는 거냐. 비명소리가 주정뱅이 취강을 닮았다. 그놈은 여기저기 외상값이 계집 치맛자락처럼 늘어져 있는 놈인데. 그들은 분연히 일어섰다. 순간 그들은 보았던 것이다. 사야 손에서 한 자루의 검이 내뿜은 차가운 섬광을.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머리가 육체와 분리되어 쓰러져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으악! 어느 낭인은 술을 마시다 목이 날아갔다. 또 다른 사람은 여인의 알몸위에서 축 늘어진 젖가슴을 만지다가 허리가 동강난 채 죽었다. 또 어느 낭인은 우헤헤헤 도박판에서 무더기에 황금을 긁어 모은 채 웃다가 목이 날아갔다. 헉헉. 이 자식 죽어라. 서로의 멱살을 휘어잡은 채 무섭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던 두 명의 낭인. 그들을 향해 한 자루의 검이 날아들었다. 크아. 두 낭인은 산적처럼 한 자루의 검에 꿰뚫려 정답게 죽었다. 사야 그는 쓰러져가는 한 명의 낭인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 거두었는가. 그의 고검은 이미 검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단 일각의 낭인촌은 공동묘지로 변했다. 다 당신은 누구? 죽음의 문턱에서 비틀거리는 낭인은 사야를 향해 물었다. 사야는 감정 없는 무심한 음성으로 짧게 대답했다. 사야. 지옥에서 묻거든 그렇게 대답해라. 사야. 푹. 낭인의 사야의 발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사야는 서서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 남은 것은 낭옹기용 가극. 혈인수 모용백의 비밀병기라고 했던가. 어느샌가 사야는 저만큼 멀어지고 있었다. 낭옹기용 가극. 그는 바로 무영사랑 독검령의 8번째 맹약상에 올라와 있는 인물이다. 조화도의록. 바로 독검령이 필연적으로 얻어야만 할 물건이다. 죽음이 엮어낸 외의 두 사람. 그들은 서소를 즉시한 채 움직일 줄을 모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죽음의 색채를 두르고 비정한 검객 사이였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전신에 너덜너덜 걸레 조각처럼 찢어진 파일을 걸치고 있는 중년인. 그의 눈은 늑대의 눈빛을 닮았다. 살인적인 광기가 득실거리고 있는 늑대의 눈. 때국물이 자르르 끼어있는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그의 전신에서는 피를 동결시켜 버릴 듯한 얘기가 뻗어나오고 있다. 흐르는 공기마저 마구 뒤엉킨 채 두 사람 기묘한 대치를 이루고 있다. 사야의 기세가 한 자루의 검처럼 의미로운 애기를 머금은 것이라면 그의 앞에 서 있는 낭인의 모습은 늑대의 이빨처럼 상대의 심장을 지식이는 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말을 하려는가. 문득 파립 사이에 반쯤 가려진 입술이 열렸다. 낭옹기운 가극. 천하를 속이고 이런 낭인촌의 물의 속에 묻혀 있다고 해서 나의 눈까지 가릴 수는 없다. 낭옹기운 가극. 그렇다면 이 눈앞에 늑대 눈을 가진 낭인이 비천마릉의 제1인자인 혈인수 모용백의 비밀병기인 낭옹기운 가극이란 말인가. 가극은 사야를 한 차례 직시한 후 무심하게 말을 이었다. 사야라고 했느냐. 사야는 말을 하지 않고 눈으로 답을 대신했다. 누군지 모르나 그 기대만은 실로 출중하다. 말을 하면서 가극의 오지가 칼끝같이 빳빳하게 세워졌다. 쩌르르릉. 그의 오지는 무섭게도 핏빛 자광을 바라며 천둥 소리를 일으켰다. 사야의 팔입이 미미하게 흔들린 것도 바로 그 순간이다. 뇌산 혈세낭인지 알기는 아는구나. 무엇이든 부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뇌산 혈세낭인지다. 사야는 가극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자광이 심장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혈인수 모용백이 비밀병기로 내세울 만하다. 사야는 고검을 비스듬히 치켜들고 가극의 목끝을 날카롭게 겨누었다. 고요한 광채를 뿌리던 고검은 일순간의 대지를 도려낼 것 같은 무영의 살기를 표출시키고 있었다. 가극. 이 손의 검이 들려지고 나서 나는 한 번도 상대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용납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검은 상대의 허리를 전문적으로 양단하는 생사저력검 천하의 이 검법을 능가하는 살인수단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생사저력검 사야의 고검이 그의 미간 위로 소리 없이 세워졌다. 뇌전처럼 일어나는 무서운 신이. 가극의 눈이 미미하게 흔들렸다. 천하에 이런 가공할 고수가 있었다니. 일시에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두 사람의 기도는 점차 무어지경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뇌산 혈세낭인지 혈광을 바라던 가극의 오지에서 무서운 회오리의 와류가 소용돌이쳤다. 그것은 그대로 사야의 전신을 뇌전처럼 파고들었다. 그리고 뇌성병력. 쩌르르릉. 하늘이 갈라지고 대기가 끊어지는 광란이 일어났다. 사야의 팔입 사이로 드러난 눈빛이 얼음 조각처럼 투명하게 가라앉았다. 차. 장검이 움직이는가. 소리도 광채도 그 움직임도 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 사야의 고검이 가공할 속도로 가극의 허리를 쓸어갔다. 허공을 훑고 지나가는 하나의 사나운 병력처럼 눈을 아리게 하는 시퍼런 청광이 죽음의 다리를 놓았다. 가극과 사야의 신형이 환상처럼 엇갈렸다. 생과 사의 기괴한 교차점.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가극의 입에서 묵직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비틀거리는 가극의 허리. 그의 허리는 길게 베어진 채 피와 잘려진 내장 조각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는 의연히 서서 사야의 팔입에 시선을 받고 있었다. 무서운 검법. 천하에 그런 검법이 있을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 가극의 음성은 공포에 젖어 있다. 사야는 물처럼 고요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나 또한 새 생사저려를 2번 펼쳐야 할 때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사야의 장검이 지면을 향해 비스듬히 들어누웠다. 1년에 이어진 동작은 간단했다. 사위는 순간에 한 자루의 고검에서 풍기는 검기에 의해 산산조각으로 베어지고 있었다.
생사절이요. 상대의 허리만을 전문적으로 양단해버린다는 무서운 생사절요권. 그것이 또다시 펼쳐졌다. 가극의 동공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지금 자신의 허리를 향해 지쳐드는 사야의 검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 초라한 몸부림을 치는 것은 치욕스러움만 남기는 것. 가극은 더없이 고요한 자세로 두 눈을 지그시 감아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멈춰라. 다급한 호통이 들려왔다. 그 뒤를 이어 허공을 스쳐가는 흔적 없은 바람인 양 그 바람에 흘러가는 노을빛 구름인양 하나의 핏빛을 바라는 붉은 부채가 회오리를 일으키며 사야를 향해 날아왔다. 그러나 사야는 가극의 허리를 그대로 베어가며 눈빛을 빛냈다. 고수. 중원에 나와 처음으로 겪는. 사야는 냉소를 뿌리며 날아오는 혈광을 가볍게 피해냈다. 실로 가공할 무공신이가 아닐 수 없다. 크아아. 가극의 입에서 생의 마지막 절규가 처절하게 튀어나왔다. 가극의 허리가 정교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그때에야 사야는 시선을 돌려 암습을 가한 인물을 발견했다. 차갑다. 일신에 걸친 배기가 서리를 맞은 듯이 차가웠고 그보다 더욱 비정하게 다물어진 입술은 극히 인상적이다. 그리고 사야는 느낄 수 있었다. 눈앞에 조용히 서 있는 백이인에게서 풍기는 늑대 같은 기질을. 무형사랑 독검령. 8번째의 맹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가 낭인촌을 찾아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을 사이에 두고 숙명인 양 불꽃을 일으켰다. 뛰어난 인물이다. 내가 중원에서 처음 대하는. 독검령의 눈빛 또한 미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무서운 기도다. 이 같은 기도는 지독한 고련을 거친 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이자 또한 지옥 수련에 버금가는 혹독한 수련을 쌓았다는 증거. 구천지옥마군 외에 이런 인물이 있었다니. 숙명을 가진 자의 만남. 그 서두는 이렇게 서로에게 경탄을 하며 시작된다. 독검령의 시선이 핏물 속에 젖어드는 가극의 시체로 옮겨졌다. 툭툭. 독검령은 혈사선을 가볍게 손바닥에서 다독거렸다. 몰랐군. 나 말고 가극의 목을 노리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사야는 무심한 눈빛을 빛낼 뿐 아무런 말도 없었다. 당신은 누군데 내 일을 이렇듯 망쳐 놓는 것이오. 음성은 비록 담담했으나 목소리에는 예기가 진득하다. 사야는 차갑게 대답했다. 만약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야는 다시 팔입을 깊숙이 눌렀으며 횡령한 음성을 흘려냈다. 굳이 알고 싶다면 사야로 기억하도록. 사야.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군. 번쩍. 사야의 팔입 사이로 무서운 한광이 뿜어졌다. 새치 혓바닥을 잘못 놀려도 죽는 이유가 된다. 사야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러나 그가 막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독검령의 음성이 발목을 잡았다. 이대로 돌아갈 셈인가? 아직 볼 일이 남았느냐? 물론이지. 독검령은 사야의 일장 앞까지 다가왔다. 가극은 나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그를 죽였으니 그만한 보상을 하고 가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보상이라. 무엇을 원하느냐. 가극을 살려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가극이 되어야 한다. 미친놈. 사야의 칼날 같은 음성이 튀어나왔다. 그러나 독검령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오. 거절을 한다면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이 따를 것이오. 독검령의 마지막 말은 단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대는 나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가? 확신이라고는 할 수 없소. 다만 본인은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최선을 다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사야는 말없이 독검령의 전신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뛰어난 곳이 없어 보이는 극히 평범한 신태.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서려있는 고절한 기풍은 실로 무섭구나.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 사야는 독검령의 몸에서 철저한 승부사의 냄새를 맡았다. 가극과는 어떤 사이인가? 그는 내 손에 죽었어야 할 인물이었소. 사야는 자신도 모르게 무거운 신음성을 흘렸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독검령의 말뜻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실로 알 수 없는 인물이군. 사야는 비정이 서린 음성으로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잘된 일이 아니냐. 무서운 살기가 사야의 파립 사이에서 와류를 일으켰다. 그러나 독검령은 한없이 메마르고 허탈하게 웃었다. 어차피 사체스런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운명은 아니었소. 왜 그리고 고독해 보였을까? 사야의 동공으로 파고드는 독검령의 모습은 모든 인간의 고뇌와 고통을 홀로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은 사야의 뇌리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운명. 이 시대를 엮어갈 두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였다. 알고 싶군. 그대가 왜 그런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를. 그러나 독검령은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남의 아픈 상처를 들추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오. 그렇다면 그대는 본인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 본인에게는 본인의 자유를 올가매고 있는 12가지의 맹약이 있어. 12가지의 맹약. 당신이 그를 죽였으니 8번째의 맹약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오. 그랬었군. 사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덧 질퍽히 깔려오는 어둠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본인의 자유를 그만큼 속박해 놓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오. 그럼 자네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한동안 독검령은 뚫어지게 사야의 페퍼파립을 응시했다. 당신이 본인의 12가지 맹약 중 하나를 이행해 주어야 하오. 내가. 사야는 의문스런 눈동자로 독검령을 직시했다. 만약 당신이 내 입장이 되었다면 당신도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 무공만 뛰어난 게 아니라 상대를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언변까지도 소유하고 있었군. 만약 신기마절 사후가 그대와 같은 시기에 태어났더라면 천하는 또 어찌 변했을지 모르겠군. 신기마절 사후. 독검령의 손에 의해 죽은 사도 제일뇌. 독검령의 이번저리로 의미를 종잡을 수 없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사후가 비참하게 죽었던 것도 바로 나를 제자로 삼으려 했던 것이었소. 아마 지금도 지옥에서 두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것이오. 흘리듯이 너절하게 늘어놓은 독검령의 말. 그러나 사야가 받은 충격은 컸다. 그렇다면 신기마절 사후를 죽인 것은 바로 그대란 말인가? 사야의 음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그가 바로 본인의 7번째 맹약에 올라있는 인물이었소. 문득 사야의 뇌리로 한 명의 공포적인 인물이 빠르게 떠올랐다. 그대였군. 지옥천하의 공포를 휘몰고 온 무영사랑이. 언제부터인가는 모르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 사야는 무거운 침음성을 바라며 독검령을 정시했다. 무영사랑 이미 그의 손에 죽어간 인물이 수없이 많다. 더구나 그의 손에 죽은 인물들은 모두가 일세를 풍미하던 초급 고수들. 더욱 무서운 것은 그들 모두가 지옥천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 황국미일사로 파견된 나의 임무는 지옥천하의 종식이다. 그런데 이자 또한 방법은 다르나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사야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비록 내가 천하의 적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하나나 혼자의 힘으로 지옥천하를 종식시키기에는 너무도 그들의 아성은 견고하다. 얻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의 힘이라도 나에게는 절실할 때가 아닌가. 사야의 시선이 독검령을 향했다. 좋아. 그대의 제의를 받아들이겠다. 그 대신 그대 또한 본인의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어야 한다. 말하자면 상부상조하자는 뜻인가. 좋을 대로 생각해라. 거절을 할 이유가 없지. 나는 자유를 찾는 것이 급선무니까. 어디로 연락을 취하면 되는가.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오. 본인이 필요할 때 당신을 찾을 것이오. 그런데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오? 독검령은 미간을 좁힌 채 사야의 전신을 새삼스럽게 응시했다. 그러나 그가 어찌 알겠는가. 이 눈앞에 비정한 살인객이 다름 아닌 이 나라의 태자라는 것을. 웃는가. 파립 사이로 반쯤 드러난 사야의 입술이 기묘하게 꿈틀거리는 것은 차차 알게 될 것이네. 그때 가서도 나를 당신이라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만 가봐야겠네. 사야는 페포 속에서 하나의 빛바란 양피지 책자를 꺼냈다. 표지조차 낡아서 책명의 구분이 불가능해 보이는 고서. 만겁자 청경이라네. 이번에는 독검령의 입에서 경악성이 흘러나왔다. 만겁자 청경. 언제 그가 이토록 경악한 적이 있었는가. 그가 평정을 되찾기도 전에 사야는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쉬앙.
사야는 야공을 가르는 하나의 유성처럼 사라졌다. 무서운 경공이다. 그의 귓전으로 사야의 음성이 들려왔다. 무형사랑. 만겁자하청경은 인간이 완성할 수 있는 무공은 아니다. 그러나 한때 불가능에 도전했던 나는 만겁자하청경을 10성까지 터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야의 음성은 거기서 끊겼다. 독검령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만겁자하청경은 황궁무고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만겁자하청경을 사야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황궁과 연관이 있다는 뜻인데, 독검령은 너무도 강렬하게 새겨진 사야의 모습을 떠올렸다. 누구인가? 황궁에서 중원으로 밀파된 그는 낭인촌에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9번째 맹약 석실.